오늘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이 됩니다. 요한복음 79번째이자 마지막 말씀, 1년 반 넘게 진행된 이 말씀의 결론이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각인되어져서 귀한 발걸음이, 은혜의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도망간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를 찾아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 앞에서 3번에 걸쳐 질문을 하시죠. 그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확인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한 번도 아닌 3번에 걸쳐서 연이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색하지 않습니까? 한 번이면 되는 확인을 3번이나 하셨다. 베드로도 너무 그 질문이 마음에 부담이 되었는지 근심하여 말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3번이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까? 그것은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한 주님의 발걸음이셨어요. 영적으로 베드로를 치유하시고 또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3번에 걸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며칠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 다음에 주님께서 3계명을 주셨잖아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3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쭐대는 성격이 있었어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기를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금방 대답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님, 나는 내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그 믿었으니까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 베드로가 위기가 오자마자 주님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의 자신감은 모래성처럼 무너지게 됐고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주랭랑치는 베드로였습니다. 그 후로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마 여러 날을 통곡하면서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배신자였죠? 실패자였죠? 차마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무너진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그 부끄러움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자신은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서 갈릴리로 또 아주 깊은 바다로 도망쳐 가듯이 들어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쳐있는, 정말로 낙심되어 있는, 쓰러져 있는 베드로에게 아무런 수확이 없어 쓸쓸히 돌아오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선명하게 못자국이 있는 손을 내미시면서 손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배고파 굶주렸느냐, 여기 와서 내가 준비한 것을 먹자, 그렇게 말을 하십니다.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떡을 준비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차라리 자기를 보고선 야, 이 못난 놈 같은 이라고, 네가 나를 그렇게 배신할 수가 있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렇게 장담해 놓고선 어찌하여 너는 나를 그렇게 배신하느냐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배고픈 데 와서 먹어라, 추운데 풀 옆으로 오너라 초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을 때,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세상 말로 하면은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로 어떤 자리인가. 더군다나 숯불이 앞에 있잖아요. 숯불이란 것은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때
그 어른 그 처자 앞에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때 있었던 자리가 그 숯불 앞이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른다 했던,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가 그 주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이러한 베드로를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먹을 것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뭘 말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 베드로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물어볼 때, 사랑하느냐고 물어볼 때는 그 사랑, 아내가 말이에요, 남편에게 가끔 그러잖아요. 여보 당신 나 사랑해, 그렇게 물어볼 때 남편들은 잘 아셔야 되는 게, 이미 아내가 남편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신 말이야,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왜 몰라, 꼭 말해야 알아,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 그러세요. 근데 아내는 그것을 물어볼 때 이미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나도 또한 당신을 그만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는 그 질문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를 그만큼, 그보다 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 줄 너는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대답을 3번이나 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질문을 통하여서, 또 그것을 답하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베드로의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랑은요,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사랑은요, 사람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고요, 사랑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그를 변화시키거나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꾸짖는다고 되나요? 아니에요. 정죄한다고 회복이 되나요? 아니에요. 변화가 되나요? 아닙니다. 오직 사랑만이 회복시킬 수가 있고, 사랑만이 변화시킬 수 있으며, 사랑만이 은혜 가운데 그를 건져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에게 지금 그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그와 같이 떨어진 나락에서 변화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를 더 한 번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를 더 한 번 믿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어주게 되었을 때 변화가 있는 것이고, 믿어줄 때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낙심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주께서 그를 더 한 번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회복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깨달을 진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주변에 낙심한 사람이 있잖아요, 쓰러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가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그를 다시 한번 만져주고 그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낙심한 사람이 있을 때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더 한번 찾아가자는 거예요. 돌보아야 할 사람이 있잖아요. 그가 비록 낙심하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향하여서 그 손을 멈추면 안 돼요.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한 번 더 하자, 한 번 더 만나자, 한 번 더 붙잡아 주자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사실 보면요,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십니다. 하나님은요, 실패한 자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해요? 새롭게 만져주시죠. 제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 말에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문감아준다거나 아니면은 실패한 자도 쓰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실패한 자를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실패한 자를 들어 써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에 감사해요. 여러분,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죠? 왜 하나님 하필 실패한 자를 쓰실까? 다 실패한 자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한경진 목사님이라고 계시잖아요. 장로교 유명하신 목사님이고 영적인 지도자인데, 그분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하신 분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때 사실은 그 사찰에 절을 하고 신사를 참배했어요. 실패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그 템플턴 상이라는 유명한 사랑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좋은 자리에서 그분이 하신 말씀 딱 하나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신사에 절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를 기억할 때마다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었는데 그분의 고백이 무엇이냐면은 나는 신사 참배하고 신앙을 저버린 어떤 면에서는 실패한 자였는데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쓰임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평생 동안 이분이 가졌던 마음과 그 신앙의 길은 무엇이냐면은 은혜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함. 내가 실패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 것이 너무 감사함. 여러분, 실패한 자가 아닌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까? 성경을 보면은 그렇대요. 하나님은 반드시 어떠한 자를 쓰시냐면은 실패한 자를 다시 들어 쓰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 보면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미련한 자, 부족한 자, 실패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으로 미련한 자를 들어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실패자 아닌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실패자요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이나 아니면은 자신의 실패와 부족함을 감추고 오히려 자기를 자랑하려는 교만한 자이나 다 죄인이고 다 실패자고 다 부족한 자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는요 정말 실력 있는 성공적인 목회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공한 목회자 같습니까? 실패한 목회자 같습니까? 질문하는 저나 대답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이나 참 난감합니다.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떻게든지 성공해봐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열매를 맺어봐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게 깨달음을 주셨는데 저는 부족해요. 저는 실패해요. 저는요, 그런데 저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를 불러주신 감사가 제 마음 가운데 있어요. 저는 부족한 게 틀림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약한 것 때문에 참 힘드셨어요. 제 부족한 것 때문에 정말로 어려웠을 것이라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좋은 분이, 더 좋은 능력이 있는 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선 하나님은 그런 실패자인 부족한 저를 사용해 주셔서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이 저에겐 너무너무 감사한 것 뿐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교회와 성도들을 맡아 목양할 사람으로 베드로를 택하는 것을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한 자예요. 예수님을 저주한 자예요. 만일 주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택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저주한 이 제자들 가지고는 주께서는 함께 하실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패한 자를 주님께서는 찾아 나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한 모든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 나셔서 그들을 다시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대체 무슨 자격이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불러주셨겠습니까? 베드로는 더 이상 이제는 자신을 믿지 않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나 같은 자가,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를 다시금 불러주신 은혜와 감격이 베드로의 마음을 지배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은 그 부인한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주의 은혜 안에서 회복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다 굴기 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럽의 교회를 가보면요 그 성당이 되었던, 개신교가 되었던
교회 십자가 말고 또 하나 있는 것이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에게 무엇이냐면 닭이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닭이.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시죠? 이것은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을 기억하는 것이. 베드로가 교회 수장이 됐을 때 아마 부탁했을 거예요. 이 닭을 꼭 기억해라. 3번이나 부인했던 나를, 그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다시 제자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잊지 말자라고 스스로 다짐하면서 그 닭을 볼 때마다 3번이나 부인했던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진 은총을 기억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거듭나고 새롭게 됐을 때 그는 어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은 예수님의 용서함을 받은 자였어요. 전혀 자격이 없음에도 그리고 사도로 세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신앙의 고백은 늘 무엇이 됐냐면은 그 후에는 사랑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온전히 나가기 전에는 그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이냐면은 남들보다 열심이었어요. 잘할 수 있다고 믿는 자신감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 은혜 가운데 3번이나 걸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런 고백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 베드로가 고백되어지는 것이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고백은요, 예수님이 자신을 향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은 어떠한 것이냐? 사랑은요, 여러분,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에요. 허다한 죄를 덮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래요. 예수님의 사랑은 곧 용서고, 용서는 곧 은혜를 가져오게 되었을 때 그 사랑을 말하는 주의 사랑은, 그래서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하는 그 사랑은요, 바로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 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허물을 용서하고 실패한 자를 용서하고 그 마음 가운데 그를 받아들이며 그 주의 사랑으로 안아주게 되었을 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할 만한 자를, 온전한 자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지 못할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사랑이고, 허물 많은 자를, 나에게 있어서 내게 많은 허물을 주었던 그 사람을 향하여서 주의 사랑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되었고, 베드로가 그 사랑을 알아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실패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을만 하기에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어주었기에 그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죠.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 보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세벨과 더불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힘이 났습니다. 근데 또 금방 반격해 오니까는 얼마나 혼이 났는지 로뎀나무 밑에까지 쫓겨가는 엘리야를 보십시오. 마음에 불만이 있었어요. 분노가 있었어요.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불평하면서 말을 합니다. 나를 아예 죽여주십시오. 이런 수모를 만나게 하려면은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누워 있었는데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말씀하시기를 얘야 일어나라. 일어나니까는 그 천사가 그의 앞에 숯불에 떡을 구워주시고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음료를 준비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자, 먹고 마셔라. 가만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길은요, 우리로 하여금 먹고 마시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잘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무조건 모이면은 먹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로받으라는 것이죠. 그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의 사역의 분노와 실패와 원망이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거나 아니면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먹고 마셔라 라는 것이에요. 힘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음식을 주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베드로라 말하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란 것은 그 영적인 이름 베드로를 받기 전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기 전에 옛날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옛날의 이름, 다시 말하면 육신적으로 약하여진 그 베드로, 육신적으로 실패한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야, 저라면요 시몬아, 내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일렀지, 내가 그렇게 정말로 기도하라고 일렀지, 네가 쓰러질 것을 내가 예언하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너 꼴 좋구나, 이렇게 쓰러지고 이렇게 무너져 있으니 야 부끄럽지도 않느냐?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말씀하시고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그를 안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이 없으셨어요. 여러분, 사랑이란 것은 뭐냐면요, 남의 아픈 것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잘못은 알고 있지만은 들먹거리지 않는 게 사랑이란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충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그냥 안아주는 것이래요. 제가 오랜만에 옛날에 교회에 계시던 분을 만났어요. 제가 어린 시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을 만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반가움보다는 사실은 긴장이 좀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누구를 알아? 내가 나를 알잖아요. 아니나 달라? 그분이 저를 만나자마자 하는 말씀 대뜸 그러더라고요. 야 도민아, 너 만나니까 너 맨날 찌찌거리면서 울던 거 생각난다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뭐 그걸 기억하나라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하시는 말씀, 야 너 귀저귀 차고 다니는데 5살까지 너 귀저귀 타고 다녔어. 너 알아? 너 귀저귀 타고 다니고 오줌똥 가리지 못하고 맨날 춤춘다고 웅댕이, 오리웅댕이 이게 하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다녔어. 또 말을 합니다. 야 너 기억나냐? 너 성가대에 있으면서 맨날 졸면서 그 아버지 설교할 때 너 맨날 딴짓했던 거 내가 너 다 봤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그 얘기 들으니까요, 와, 제 마음 가운데 그분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아니, 저에게 꼭 그것만 있었겠어요? 좋은 것도 있었겠지. 그렇지 않아요? 좀 그래도 이렇게 좋은 그 기억도 있었겠지. 근데 왜 사람은요 뭘 기억할 때 좋은 것은 기억하지 아니하고 못된 것, 못난 것, 잘못한 것만 기억하냐 이거예요. 우리도 그런 실수 많이 하잖아요. 일령 절선해봐라 그러면은 꼭 기억하는 게 뭐냐면은 잘못했던 거, 부족했던 거, 실수했던 것만 기억하고선 꼬집어내는 게 마치 그것이 옳은 일처럼 내가 그거 다 기억하고 있어. 하나님이 기억하라 그랬어요? 누가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는 잊어먹는 것도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내가 자기를 만나니까는 옛날에 나를 도와줬던 것만 이렇게 생각이 나. 그때 교회 생활 열심히 했지. 좋은 거 있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탕자가 있잖아요. 그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 가지고 나갔던 재산 다 탕진했어요. 다 남김없이 낭비해버렸어요.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는 재산의 절반이 그 아들에게 갔는데 그 아들이 그거 얼마 안 있어 다 들어먹고 한 그 자녀에게, 야 이놈아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그렇게 조심하라 그랬는데 결국은 나가더니 빈손 털고 왔어, 이놈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에게 뭘 잡아주셨어요? 소를 잡아줬습니까? 잡아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음식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어려움 당하고 친구가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부모가 알아야 될 것은요 가장 그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자는 그 자신인 것을 알아야 돼요. 아들이 말이에요, 학교에서 점수 C 맞고 왔다고 했을 때, 여러분 C 맞고 왔을 때 제일 가슴 아픈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그 아들이에요, 아들. 야 이놈아, 내가 너 공부하라 그랬지. 너는 어떻게 아빠 닮아가지고 맨날 그래. 여러분, 그럴 때 그 아들이 그 마음 가운데 씨 맞은 것이 너무 속상하고 힘든데, 근데 거기에다가 확인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왔으면은 아들아 수고했다, 그래도 D보다는 C가 낫지 않냐
라고 하면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때, 그때 여러분 변화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 은혜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딱 한마디만 하시잖아요.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에는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베드로에게 있어서 주목할 대상은 누구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실패해서 회복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너무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면 되지 않느냐. 3번에 걸쳐서 반복하여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은 딴 거 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문제가 뭐냐면 베드로는요, 영적인 태도가 잘못된 것이 자꾸 주변을 바라보는 습성이 있었어요. 주변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경고하시길, 너희가, 또 베드로야 내가 나를 부인하고 도망치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아니하겠나이다. 그의 대답이 이런 것이에요. 그냥 선생님, 랍비여, 예수님, 저는 주님을 따라가려고 마음 가운데 결심했습니다, 이러면 되는 것인데 꼭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요한이 버릴지라도, 안드레가 버릴지라도, 야고보가 버릴지라도, 그들은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게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태도였어요. 근데 오늘요, 참 은혜로운 말씀이잖아요. 주께서 친히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시면서 3번에 걸쳐 그 부인했던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 가운데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자리인데, 베드로는 그 은혜의 자리를 깨닫지 못하고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을 안 해요. 네, 알겠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20절에 어떤 말이 있냐면은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나를 따르라는 베드로 그 예수님 말씀에 대답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시선이 돌아가고 있냐면은 요한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제자 요한을 본 것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마음 가운데는 늘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저 요한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다 독차지하고 있지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마음 가운데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자기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십자가 앞에까지 갔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늘 예수님 옆에 있었던 그 요한을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말씀하기를,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 말씀을 해석하는 그 다음 말씀이, 이는 베드로로 하여금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을 알게 하심이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말씀이 사실은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에게도 주님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위임하시는 것은 베드로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따라가면 되잖아요. 죽음의 길이랄지라도 축복의 길임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베드로는요, 그거에 대한 답을 하지 아니하고 눈을 돌려서 요한을 본 거예요. 그 요한을 보면서 요한은요 아주 그냥 멀쩡하게 살아있거든. 주님께서는 그에게 위임하지 않으셨거든.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지 않으셨거든. 그러니까는 뭐라고 말하는 것이냐면은, 주님, 나에게는 그런 죽음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어떠한 길을 가든지 그게 너와는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 너와 나만 있는 것이 아니냐? 너는 나만 보면 돼. 근데 왜 요한을 보느냐? 왜 제자들을 보느냐? 그들에게 내가
영생을 준다 하여도,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살려둔다 하여도 그건 너와 상관할 바가 아니니라.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 돌아가신,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승천하신 다음에 한 40년 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 소문이 어떻게 돌았냐면은, 야,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영생을 주시고 영생토록 살게 하시기로 하셨나 보다,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요한이 막 우상시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추가가 된 것이에요.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그런 소문이 돌았다는 것이죠. 40년 후에 쓰여진 것이에요.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한다 할지라도 너 베드로야, 너와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물어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관이 있냐 없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것이냐?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냐? 요한에게 신경 쓰지 마라. 오직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너에게 내 양을 위임하게 되었을 때 너는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실패자에서 부름받은 자가 되어서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만 집중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물속에 빠져요. 물길을 보면은, 사람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 목사로서 제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 비교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여러 모습을 보면요, 나는 저 사람보다 어떤가, 나는 저 사람보다 열매가 있는가, 아니면 부족한가, 이런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들기 시작하면 주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사명을 따라, 은사를 따라 맡겨주셨어요. 베드로는요,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받게 하였고, 요한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받았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고,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고, 요한은 100세가 될 때까지 주의 복음을 전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사업가로 하나님을 섬기면 돼요.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겨도 돼요. 어떤 사람은요, 봉사로 하나님을 섬겨도 돼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은 어떻고 나는 어떻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교인들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모든 것에 다른 교인들을 인하여 원망하는 것을 봐요. 여러분, 시험 드는 지름길이에요. 사람을 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합니다. 하는데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교회를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근데 힘들어서 못하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딱 하나뿐이 없어요. 저 사람을 보니까 힘들다는 것이에요. 내 하는 일에 협조도 하지 아니하고, 내 하는 일에 찬성도 하지 아니하고, 내 하는 일에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뒤에서 비방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말이 틀린 건 아닐지라도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것을 봐요. 같이 결혼하지 못하던 친구가 결혼하면 왠지 시험에 들고요, 같이 백수로 있다가 직장에 누가 들어가면은 그 나머지 사람이 시험 드는 것은 왜일까?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라는 것이에요. 왜 내가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상관하지 말라는 것은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길을 걸어가십니까? 걸어갈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믿으신다면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1709년 2월 9일에 수요일에 자기 집에 불이 나가지고 어린 6살 나이에 죽을 뻔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그를 끌고 나와서 살려줬습니다. 그의 어머니 수자나는 늘 기억했습니다. 이 아이는 불에서 죽을 뻔했는데 타다 남은 나무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50세에 그가 죽을 병에 걸릴 정도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자신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묘비에다가 이렇게 세워달라라고 주문한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칭송하고 자기를 영웅시하고 자기를 우대할까 봐 그에게 있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그슬린 나무 존 웨슬리의 육신이 누워있다. 이거 하라는 것이에요.
늘 잊지 않았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자고, 낙심하여 자기는 쓰러져 있을 때 그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주셔서 올더스케이스에서 다시 한번 은혜 주셔서 그를 붙잡아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그슬린 나무 같은 자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그가 40년 가까이 더 산 다음에 그의 일기장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시경 내 생각에 떠오른 것은 지금이 내가 80년 전에 화마에서 구출된 그날이고 그 시간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그 놀라운 섭리에 대하여 잠시 기도드렸다. 찬양과 감사의 음성이 하늘로 치솟았고 주님 앞에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았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은총을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는 것은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들어 구원해 주시고 나를 다시 불러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제 사무실에 제가 젊은 시절에 안수받았던 사진이 있어요. 거기 보면요, 제가 무릎을 꿇고 그 눈으로 보기에는 감독님께서 저에게 안수를 주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고 제가 그 사진을 가만히 보면은 제 마음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나도 젊었을 때는 참 잘생겼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자리에서 나 같은 자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얼마나 힘드셨겠는가, 나 같은 자 하나님께서 목사로 불러주셔가지고 얼마나 마이너스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나를 목사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감격이요, 감사가, 은혜가 늘 내 마음 가운데 넘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마 제가 목회하는 나날 그 사진은 그 자리에 걸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사진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사명 주셔서 그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으시고,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주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은총을 주셨다면은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따라가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것이 올바르고 참된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